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이 아침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9월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며 저희들 더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지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귀한 도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새로운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추석 명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추석이면은 가족들을 만나고 좀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관계의 기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고, 또한 그의 말년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의 말년에 가장 감옥에서 힘든 시절에 그래도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돌봐줬던 것이 또 디모데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인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가 은혜를 받고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곳곳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무를 때에 보냈던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에베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좀 돌아보면 첫 번째는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학과 가르침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예를 들면 족보가 강조되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출애굽기 우리 모세오경 배웠는데 족보가 굉장히 많죠. 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전통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식을 가지고서 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음식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 어떤 결혼에 대해서도 어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이유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그 문제들을 언급했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이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성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젊은 종에게 권면해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또 공부하고 어떤 분명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또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목회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모든 일원으로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한 바깥에서 특별히 가족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 적용해 보시면 좀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5장 1절과 2절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확하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네 가지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늙었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어르신 남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너희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에 어른들을 대하면 좋겠다. 자, 두 번째로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 디모데 나이든지 아니면 더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또 나이 드신 어머니들, 그 어르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교회 안에 좀 더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가 남자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자매처럼 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정말 자매처럼, 가족처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일원들을 대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아버지처럼, 나보다 나이 많으신 여성들을 어머니처럼, 내 또래나
그 젊은 남자들을 형제에게, 내 또래나 젊은 여성들에게 자매 대하듯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관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인간관계의 기본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내가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갈까?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좀 새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관계를 가르칠 때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인 거죠. 오늘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추석인데요, 추석이 되면 오히려 좀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관계들이 더 갈등이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전해오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에 릴리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사는데요,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참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집살이를 한다고 릴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도 당연히 그 삼각관계 사이에서 힘들었겠죠. 하루는 릴리가 너무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한약이지만 미국에서는 중약이겠죠. 중국의 그 한약을 만드는, 그 중약을 만드는 그런 명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어머니랑 지낼 수가 없는데 어머니를 죽게 만들 수 있도록 독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독을 받아가지고 어머니를 자연스럽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명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독약을 줄 텐데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이 혹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머니가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돌아가시도록 처방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준 이 약을 음식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넣어라. 특별히 고기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거기다가 약을 넣으면 아주 효과가 좋다 하면서 그 고기 반찬에다가 약을 넣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머니를 이제 서서히 보내려고 매일 그 약을 타서 음식을 고기 반찬을 해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내 말만 잘 듣고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절대 갈등하지 말고 음식 잘 해드리고 그렇게 보내라고 한 거예요. 이 릴리라고 하는 여인은 그 말을 따라서 반찬을 해서 드리고 잘 대접하고 화가 나도 참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를 자랑하고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우리 며느리 같은 아이 없다, 내 딸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릴리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자, 6개월이 지나고 다시 의사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의사에게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실 당신에게 독약을 넣은 것이 아니라 좋은 약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부간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어머님이 먼저 해야 될까요? 며느리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남편이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 가정에서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이 릴리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그러면서 이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내가 대접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돌보는 것,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형제와 자매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아직은 경험이 좀 더 미숙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들을 세워갈 것을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조금 더 상대방 입장에서, 젊은 사람은 어르신들 입장을 잘 모르거든요. 또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 입장을 모를 수 있고요. 또 남자는 여자 입장을, 또 여자는 남자 입장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다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남에게 먼저 대접할 수 있다면, 이 황금률을, 이 골든룰을 따라간다면 사실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관계의 기본적인 것 외에 사도 바울이 추가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 디모데전서 5장에는 과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참 과부 이야기를 했을까요? 과부, 혼자 되신 분들, 나이가 드시고 혼자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여성들을 홀대할 수 있잖아요. 가족도 없고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연약한 사람들, 혹은 눈에 띄지 않는 이 분들을 존중히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 과부, 혼자 되신 분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의지할 때가 많은데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병원도 가야 될 것이고, 소소한 작은 것들도 나이 들어갈수록 돌봐줘야 되는데 그게 없을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과부가 있을 경우에, 혼자 되신 여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한테는 존중하라고 하고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4절 보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남편은 없지만 손자나 자녀가 있으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쇼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기준을 아시겠습니까? 혼자 되신 분이 있는데 자녀와 손자가 있다면 먼저 자기 친족을, 어머니를, 할머니를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가 혼자 되신 분들을 돌보는 게 마땅하지만 교회가 너무 이 일에 큰 짐을 지게 되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들을 못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돌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돌보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마땅하지만 먼저는 자기 가족에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좀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씁니다.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못하다. 자기 가족도 안 돌보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불신자보다 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관계의 기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금률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인간이라면 먼저 자기 부모에게 쇼를 하고, 또한 직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에
가정이 평안해야지 신앙도 되고 교회도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이제 일찍 남편과 이제 사별을 했다든지 혼자 된 여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조금 돈을 남기고 갔는지 이 교회의 젊은 여성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고 단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여인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워가기보다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또 안에서 어떤 그런 관계들, 불필요한 관계들, 시끄러운 관계들, 여성들끼리 관계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하지 못하게 다니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5장 후반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르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신앙을 이유로,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게 살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의 구실로 삼아서 그저 돌아다니면서 식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하고 자기 치장하는 데 관심 갖고 이런 식의 여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나이가 드신 그 혼자 되신 여성분들을 존중하되 젊은 여성들 가운데에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게는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시집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이런 직업이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싱글로서 프로페셔널로 사는 여성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결혼을 하고 마땅히 그 가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해를 끼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괜히 다니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의 틈을 만들므로써 자꾸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사이에도 자꾸 불필요한 틈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거룩하고 질서 있게 지킬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추석을 맞이하고 조금 더 관계를 좀 돌아보는 때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나이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모님 마음은 좀 어떠실까? 부모님들이 계시라면 자녀들 마음은 좀 어떨까? 조금 서로 돌아보면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는 마음,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그 동일한 마음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조금 서로 입장을 좀 돌아보고, 목회자라면 성도들 입장에 조금 더 서보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 입장에도 서보고, 서로 입장에 서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덕을 만들어 갈 때에 이 교회는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세상이 비방할 수 없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관계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조금 더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돌아보시고 그렇게 지내실 때, 특별히 이번 추석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기도는, 특별히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선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위해 잠시 기도하실까요? 또 조부모님 위해서도, 또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형제들 위해서, 또 혹 교회에서 혼자 되신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 위해서 같이 좀 잠시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기본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권면하게 하셨고 에베소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놓쳤던 기본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관계들에 있어서 빠진 것들이 있다면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덕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며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같이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내가 먼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황금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너무 오래된 관계이다 보니 더러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조금 더 회복되길 원하고, 오히려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서로 더 위해서 기도하고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노년이 외롭거나 서글프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관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외로울 때에 세상에 향락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오히려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강의 모든 혼자 되신 또 외롭게 지내는 그런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신랑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강교회 좋은 가족이 되게 하시고 너무 문턱이 높지 않도록 하나님 늘 문턱이 낮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석을 맞이하고 9월 한 달을 보내고 다시 새롭게 희망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사랑을 더욱더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